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으셨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교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로 농업 또 자연 인간 관계 등의 즉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소재를 사용해서 거기에다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절로 9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또한 자풀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고 또 흙이 얇아서 돌밭에 떨어져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곧 시들어져 죽고 만다 하는 그러한 귀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나 사람들의 삶을 규제하고 또 억압하는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은 이와는 상관이 없는 하찮은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만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신의 권세로 가르치셨는데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속한 파당의 선배로부터 배운 인간의 권위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이러니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가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놀랬죠. 제가 35년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가르쳐 은혜를 드릴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과 또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시와 노래와 기타 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쉽게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러한 좋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되도록이면 친근감 있는 자연의 소재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가정에서 있었던 일과 군대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는 제발 좀 그만 좀 하시오 라고 저의 사랑하는 제일 가까운 아내 동역자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가정에서 있던 일, 군대 생활했던 일 그만 좀 하시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합니다. 당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증거하다 보면 그 말이 또 나와요. 그거 3년도 군대생활 안 해놓고 평생 울고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들도 아이 한 번 낳고 아이 낳아서 고생했다고 평생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어느샌가 튀쳐나오는 걸 저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아내의 생각하고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가? 이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제가 깨달은 것은 있어요.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네.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며칠 사이에 탈북해서 온 사람들 중에 교회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조직세계 김태천파에서 주목해나 썼던 문병철 집사님의 그 간증도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더라는 것이었어요. 저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게 됐더라고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명해주고 또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의심스럽고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어보려고 도망을 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성경을 읽어보라 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읽다 보니 거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는 서로 뭐하라? 딱 보니까 그냥 알아듣네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하면서 할렐루야. 네. 서로 사랑하라. 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남편 사랑을 받고 싶어, 아내 사랑을 받고 싶어, 이웃과 형제와 친구의 사랑을 받고 싶어. 어제 저녁에 한 11시 좀 넘었는데 인천에 사는 군대 선임 고참이 전화가 왔어요. 한참을 군생활을 했을 때 있었던 일 이렇게 참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말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이 나를 교회를 처음 데려간 사람이라. 승리교회, 예, 저희 군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입니다. 그 승리교회를 내 태어나서 처음 발걸음을 향하게 한 사람이 안 목사님. 얼마나 지금도 감사한지 모른다. 누가 나를 교회로 데려갈 수 있었나. 제 동기 병수라는 놈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놈 만나면 내가 좀 한마디 해야 돼. 지금도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분 고향이 경상도 상주 사람입니다. 그분은 경상도 사람이고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가깝게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가깝게 지내요.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한참을 전화하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12시간 넘었어. 형님, 내가 이제 내일 오늘 또 주일인데 또 주일 잘 섬겨야 하잖아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오늘은 끊읍시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얼마나 힘이 생기고 좋은지. 그래요. 사랑.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 때문에 망했어요. 제 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 형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 하나님의 구원을 줄 자가 없느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오직 천국만 사모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숱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들은 힘을 얻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타이밍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서 이 귀신에 해당하는 푸뉴마티의 원형, 푸뉴마의 1차적인 의미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또한 들림에 해당하는 에는 전치사로서 뭐뭐 안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이라고 번역된 아카가르트는 우상과 같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추잡하고 불결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악령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부정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아무 데서나 욕을 하고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버리고 아무 데서나 사람을 해치고 그야말로 돌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더러운 영, 귀신이 한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와는 항상 반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들은 생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이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주 똑똑해요. 이처럼 영특한 귀신이 한 사람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가 조종을 하니까 무사람들이 그 사람에 의하여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이 셉니다. 마구잡이로 해댑니다. 다 내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26절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파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락. 그 사람에게는 경련을 또 일으켰어요. 자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경련과 큰 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귀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당시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가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로 쫙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이 우쭐대고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설교 한번 잘하고 나서 우쭐대고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고 겸손치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심을 굳세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며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 듣기를 부지런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일 밤부터 우리 교회는 대전 시민교회의 엄재용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를 하면은 무슨 사경이라고 합니까? 말씀 사경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 잔치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 잔치예요. 저에게 듣지 못했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재용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들만의 또한 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부지런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이 멀어서 못 온다. 그런 말씀하면 핑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부흥 집회 가면요 8km도 저녁에 걸어서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마음만 있으면 이까지 추위가 이게 추운 거예요. 좀 보일러가 얼고 수도가 얼고 그러니까 날이 추운갑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스크 하나 쓰면은 걱정 없고 모자 하나 둘러 쓰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추위예요. 아유 목사님 추워 죽겠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우면 더 추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벗어버려야지. 내가 찬물로 샤워해버려야지. 그러면 추위 그까이 다 물러갑니다. 내가 이번 집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소래 옆사람이 이번에 꼭 한 번이라도 참석합시다. 회하고 인사해. 할렐루야. 아멘. 집 멀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차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자가용 없어도 다닐 때 다 다니고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다닐 때 다 다니고 정 멀면 여기서 주무세요. 따뜻하고 참 좋아요. 저 사무실도 있어요. 사무실로 주무신다면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주무세요. 집에 기름 안 들어가고 좋지. 교육 것은 공짜잖아. 실컷 써도 지난달 19만 8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저희 실컷 쓰세요. 친구도 데려오시고 사돈들도 모셔오시고 주변에 아는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재일 집사님, 또 신옥철 집사님, 황기창 집사님, 고명숙 집사님,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 네, 다 나와서 은혜 받아라고 하니 한 번이라도 꼭 나오시라 했습니다. 우리 요자어머님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저 신재현 집사님 그쪽 가서 사덕근 원사님을 다 모시고 그냥 오세요.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말씀 듣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1000사람, 10,000사람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죠. 관석중앙교회. 오늘 권위가 뛰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본래 제목은 권위가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집회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 괴수와 같은 종이 오늘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종도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승리의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